오후의 공과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기도해서 하셨다는 것처럼 무슨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입니다. 대지를 세 개로 나눴는데 28절까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29절과 30절은 나중된 자들이 먼저 들다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31절에서부터 35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무슨 길을 걸어가셨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22절과 23절 봅시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폭이 역자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각성과 각촌을 다니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본 겁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왜 적은 이유가 뭔가를 예수님께 여쭤본 거지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걸 여쭤봤는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 거냐면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적다, 많다 라고 하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왜 그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인지를 말씀을 하시고, 또 구원을 얻고자 하되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구원 얻을 자가 먼저 얻은 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의 말씀 먼저 읽긴 했는데 24절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무슨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이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해 적다고요? 저거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요, 믿는 자들은 무슨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둘째에는 믿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들이 많다는 걸까요? 적다는 걸까요? 적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생명 내놓고 예수 믿으면서 고지곳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 믿는 자 중에서도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적당하게, 저는 뭐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만 설교 중에도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뭐 농담도 잘하고 위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 관점으로는 좋아요. 성도들도 그렇게 듣는 것을 편해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고지곳대로 전하고 액면 그대로 정하는 교회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교회들도 적고, 그러한 말씀을 또 사모하는 성도들도 점점 적어요. 점점 적습니다. 귀에는 참 좋은 말씀들이 많지만 그래는 어디에는 이롭지 않냐면 몸에는 이롭지 않습니다. 달달한 음식이 몸에 좋은가요? 설탕이 몸에 좋아요? 단적으로 물어볼까요? 설탕이 몸에 좋은가요? 적당하게 먹을 때는 좋지만, 그러나 요즘은 설탕 먹는 거 별로 안 반갑죠? 떡을 먹을 때에도 곧 설날이니까 떡을 먹을 때에도 옛날 어르신들은 설탕에다 찍어 먹지 않고 뭐를 만들어서 드셨죠? 왜 그럴까요? 그게 더 몸에 좋습니다. 그게 더 몸에 좋아요. 그러니까 공력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공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는 들이지 않고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공력은 들이지 않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니까 좁은 길 걸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주일 성수하는 것, 또 뭐가 있죠? 복받는 길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주일 성수하는 것, 두 번째 무슨 생활? 물질면에서 뭘 많이 하는 거? 11조 생활하는 거. 또 하나가 뭐였죠? 우상 섬기지 않는 거. 그게 ABC, 믿음 생활에서 ABC. 그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를 바란다. 그건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ABC가 안 된 거고, 초등학생들로 얘기하면 구구단 안 외우고 수학하려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렇죠? 그건데, 그걸 하지 않고 좁은 길 걸어,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이 좁은 길, 그게 좁은 길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거 별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거 싫어하면서 믿음 생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에서 보게 되면 그 옛신앙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레미야 6장 16절이죠.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6장 16절. 옛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우리가. 6장 16절.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예. 자, 보세요. 6장 16절 보게 되면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무슨 길? 옛적 길. 곧 무슨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걷어갔던 그 옛신앙의 길, 그 길이 곧 무슨 길이라고요? 선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심령의 평강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의를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옛신앙의 길,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자식 세대들한테 얘기를 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엄마, 아빠, 나는 그 신앙 안 따라가. 예?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지요? 저만 그런가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됐어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를 신대원 생활 하면서도 제가 느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 나이 또래, 제가 지금 딱 올해 반백수가 됐습니다. 반백수. 네. 반백수라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저 밑에 이제 저보다 10년, 20년 아래인 사람들을 같이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달라요. 다릅니다. 가치관 자체가 달라요. 생각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이미 갈라지는데 둘이 접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인들,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요. 자, 토론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서로 접점이 있으니까 합의하고 타협해서 이 모든 일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리의 세계는 합의하고 타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타협하고 협의할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 세상 일이나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밑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얘기를 해보면 출발점이 다르니까 합의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전혀 다른 세대가 됐어요. 오늘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 믿음의 세계, 나의 조상들이 걸었던 세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조상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안 가요, 그 길을. 엄마가 라면 끓여 먹으면서 교회 헌금하고 건축연구하고 교회에 헌신 봉사하고 충성했던 그 모든 믿음의 세계를, 그 믿음의 길을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자식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식들이 뭐라고 그런다? 아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밥 굶어가면서 이렇게 헌금하고 교회에 건축하는 일을 다 했다라고 하면 그 자식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왜 굶어? 뭘 끓여 먹지? 라면 끓여 먹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라면이 있었거니? 그러니까 생각을 뭐를 못한다고요? 왜 굶는지, 자기가 왜 굶어가면서 교회 헌금하고 11조 생활하고 모든 일들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 걸어가지 않는다고요. 좁은 길,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 오늘날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옛신앙의 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25절이요.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 자,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그 혼인집 신랑을 오셔가지고 그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 말이 나오죠. 그래서 처녀들이 와가지고 기름 등불을 세워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안에서 뭐라고 대답한다? 문을 안 열어주고 나와가지고 내 뭐래요? 너희가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한다. 문도 안 열어주고 문 안에서 그냥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2장 앞에 몇 장이 있죠? 12장 8절에서부터 9절. 진짜 지지난주에 한번 본 것 같은데 12장 8절에서부터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예, 이 말처럼 믿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걸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을 부인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이렇게 알지 못한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 공적인 의미, 공적인 자리, 재판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들은 뭐를 준비를 했었죠? 등불과 기름을 준비를 했었고, 그런데 나머지 5처녀는 뭐를 준비 안 했죠? 등불을 준비했는데 뭘 준비 안 했어요? 기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열어줬다가 안 열어줬다고요? 안 열어줬어요. 이걸 해석을 놓고, 이 해석을 놓고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강경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을 안 열어줘서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문 안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문 밖에 있으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못 들어간 거죠? 천국 못 간 거다. 강경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온건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름을 준비 안 했어도 뭐는 준비를 했죠? 등은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도 뭐는 있었다? 믿음은 있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온건파가 많겠어요? 강경파가 많겠어요? 저는 강경파 쪽이에요. 그 말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26절 27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와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을 안 열어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변론을 하는 거죠. 26절 보시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셨으며 또 주는 또한 우리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한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 27절에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어떻게 하라? 떠나가라.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 떠나면 어디 가요? 거기 가는 거지 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 누구냐?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인생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러면서 28절의 말씀이죠.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자 보세요. 제가 왜 강경파 쪽으로 해석하라는지 그 근거가 28절에 있어요. 28절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뭐를 울며 슬피 울며 뭘 갈아요? 이를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밖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까요? 예,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뭐대로 해야 되냐면 진리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사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했어도 그거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닙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알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를 알 수 있고 천사와 사단도 알고 세상 사람도 압니다. 요즘 쉽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우리 성탄절이었잖아요. 작년 12월 25일 성탄절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12월 25일이 무슨 날인 줄 안다고요? 성탄절인 줄은 알아요. 예수가 온 날인 줄은 알고 그러나 그 예수를 뭐 하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아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자 오늘 말씀에서 돌아와서 이 모든 말씀들을 그들도 알아요. 예수 믿음 복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알기만 하고 뭐 하는 게 없어요? 믿은 바가 없고 행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다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런 소리 들으면 그 인생 망가진 인생이죠. 아무 저주받은 인생이 그보다 더 저주받은 인생이 없다고요. 그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그렇죠? 정신이 번쩍 납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교회의 중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일수록 내가 이런 자리에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를 받았거나 말씀을 전하는 큰 목회, 세상적 관점으로 그 많은 은사를 줘서 많은 교인들을 상대하는 목사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맞나요? 예.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줘가지고 그 목사로부터 그런 일들을 하게끔 하셨을까? 그 목사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양들을 사랑하시니까. 자, 한평생 목사로 부름을 받고 한평생 장로로 한평생 집사로 충성을 했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무섭죠? 무섭다고요. 하나님은 선도 이용하시고 뭣도 이용하신다고요? 악도 이용하셔요. 선한 것만 이용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도 이용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죠? 예수님의 파는 가롯 유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악을 이용해서 뭐를 지셨냐면 예수님을 팔게 했고 그 가롯 유다가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공로자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롯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도 공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 판 것 때문에 가롯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는 거고, 설령 그렇게 된다라고 해도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게 사람이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뭐대로 해야 되냐면 진리대로. 뭐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그 무슨 길을 걸어가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예레미야 6장에 있는 것처럼 무슨 길? 옛적 길. 그게 무슨 길이라고 그랬냐면 선한 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앙의 세계는 새로운 신앙이 아니고 무슨 신앙이요? 옛날 신앙이에요. 옛날 신앙. 신앙의 세계는 신신학이 아니고 무슨 신학이요? 옛날 신앙으로 가야 돼요. 옛날 신앙. 옛날 신앙이 옛날 신앙. 점점 그걸 더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옛 선조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 제가 창세기를 새벽에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그 믿음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참 귀하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 참 귀하다고요. 귀해. 그쵸? 귀하다고.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 그 쉬운 일일까요? 여기 75세 이제 간 넘으신 분들 계실 텐데, 몇 살에 이삭을 낳았죠?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살에 이삭을 낳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험으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뭘로 바치라고 그럽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냥 제물도 아니고 무슨 제물로? 번제로 잡히래요. 번제는 어떻게 하는가? 번제하는 사람이 그냥 태운 것도 아니에요. 그 자기 잡아가지고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사지를 다 찍고 각을 떠가지고 그 피를 쏟고 그 나머지 그 제물은 위에다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게 번제예요. 하라고 그러면 하겠시요? 하라고 그러면 하겠냐고. 그냥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갖다가 세상에 칼로 잡아가지고 그냥 불에다 태워야 되는데 그거 하라 그러면 그거 하겠냐고. 그거 못하지요. 인간적으로는 그거 못한다고.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 이 아브라함은 다 순종이에요. 순종합니다. 참 대단하고, 또 자기 아버지가 100살이 넘은 그때 이제 이삭의 나이가 한 16, 17 정도 됐을 것 같은데, 15, 16 됐을 것 같은데, 그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뭐 했다는 얘기가 없냐면 반항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그냥 앞에서 있어요.
근데 이삭이 그걸 보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삭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알았으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오늘 첫 번째 대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대제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썼네. 두 번째 대제 갑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9절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30절까지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되어 있냐면 동서남북으로부터 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 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구원은 오직 누구만 받는다?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만 그렇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다 나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0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뭐 할 자도 있다? 나중된 자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를 하냐면 전도할 때에 이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믿어서도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근거 구절로 이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도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갈 것을 예언한 거냐면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을 얘기한 거예요. 먼저 됐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된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자, 먼저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살아갔어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누구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먼저 믿었다고 해서 그게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 되었어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바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구원의 신비. 그러니까 구원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물론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죠. 나중에 믿었어도, 그럼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믿었어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진리대로 순종하게 되면 먼저 믿었던 사람보다 배나 좋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자, 나중에 믿었던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이 열려서 나중에 믿었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열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 그것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4번째 대제 보게 되면, 자, 세 번째,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31절이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 그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어 하는 것을 알고 어떤 바리새인이 그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이요.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33절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 자,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앞에서 얘기한 누구요? 헤롯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사람을 두고 여우라고 한 것, 그거는 굉장한 저주예요.
왕을 두고서 예우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헤롯이 간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과 내일 내가 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며칠 만에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할 일,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내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완전해진다고요? 3일 만에 완전해진다는 건 뭘 상징을 하겠어요? 예수님의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내일은 뭐를 하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고 그리고 3일에는 뭐를 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 보시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즉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어야 되는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예루살렘 밖에서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사형선고를 받고 죽게 될 것이니까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는 예수님의 결혼한 의지가 보이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러면서 34절 보시면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 예레미야 6장 16절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보고 망할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자신을 구원할 구원의 주님이 거기를 가는데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갔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요. 내가 원치 않는다. 너는 원치 않는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안타까움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망하게 돼요. 35절 보시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35절 상반절까지 보게 되면 이걸로 끝나게 되면 예루살렘은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여기까지 말씀하고 딱 끝났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냥 세상 말로 끝이에요. 끝. 일본 말로 시마이 쫑 끝나는 겁니다. 근데 소망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뭘 보지 못해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즉 쉽게 얘기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뭐하게 된다? 찬송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그렇죠? 잡아 죽인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망해요. 그렇죠? 망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세계 온 나라를 헤매고 다니다가 1948년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누가 오실 날이 가깝게 되냐면 누가 오실 날이요?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워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때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나를 뭐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나를 보게 될,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얘기예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백성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이러한 길을 걸어 나가야 되겠어요. 무슨 길이요? 넓은 길? 좁은 길. 예레미야 6장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길? 옛적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 나가시고 그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